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어느덧 특세 6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네, 마지막 하루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 바랍니다. 일찍 주무시고 내일 또 일찍 나오시라고 수요일처럼 일찍 보내드릴 겁니다. 지난 수요 설교 제목은 주님의 들러리였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인공은 땡땡이다. 주인공은 뭘까요? 주인공은 주님이다. 뭐 이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주인공은 땡땡이다. 동사가 들어갑니다. 멜로 영화의 주인공은 뭐 하죠? 사랑한다. 액션 영화의 주인공은 뭐 하죠? 맨날 싸우죠. 싸운다. 코미디 영화의 주인공은 웃긴다. 새드무비, 슬픈 영화의 주인공은 운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뭘까요? 땡땡이다. 설교를 잘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 주인공 돼서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처음 들어본 아주 생소한 직업,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의 몸집과 표정들을 분석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행동 분석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언어 커뮤니케이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참 신기한 직업이 다 있죠. 행동 분석 전문가 중 한 사람인 이상은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MBC TV 프로그램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직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채널에서 패널로 활동 중입니다. 그런데 이상은 씨한테 대통령 후보들도 찾아가서 바디랭귀지를 배웁니다. 연설할 때,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배웁니다. 배우들도 열심히 표정 연습 그리고 또 몸짓을 연구하고 연습합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제스처 배워요. 설교할 때 어떻게 하세요? 요렇게 서서 이쪽을 바라볼 땐 요렇게 해야 째려보는 게 되지 않아요? 이런 거 배웁니다. 아이들도 배웁니다. 어른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공손히 배꼽에다 손을 두 손을 모으고 허리는 반으로 접고 안녕하세요 크게 인사해야지.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웁니다. 행동하는 것, 표정, 환하게 웃어야 돼. 왜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노력할까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주인공 되기 위해서.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환하게 웃으셔야 됩니다. 환하게. 네, 표정 중요합니다.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확실하게 주인공이십니다.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헬라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난리가 났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
그리고 왕이 탄다고 여겨지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길거리로 다 뛰쳐나와서 이렇게 외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막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죽은 사람 살렸으니까. 질병 하나 고치는 거 뭐 대단하겠습니까? 삶의 어려운 문제 풀어주는 거 어렵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외치며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난리가 났습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제자들을 찾아가 그 예수님 우리도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요청합니다. 제자들이 신이 났어요. 와, 우리 예수님 이제 때가 됐다. 사람들이 왕이라고 부르고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구나. 때가 됐다. 제자들이 신나서 예수님께 달려가 소식을 전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제자들은 더욱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렇지, 예수님 영광 얻을 때지. 지금은 이제 예수님 왕 되시는 거지. 우리는 그 신하가 돼서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 함께 동참하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 밀에서 또 다른 새로운 밀들이 많이 자라나죠. 죽어야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납니다. 생명은 생명을 대가로 합니다. 희생이 없으면 생명이 잉태되지가 않아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고기는 자기 살을 새끼들한테 주면서 먹여서 새끼들이 자라나게 해요. 연어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산란하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면 엄마 뱃속에 있는 그 태아는 엄마의 피와 살을 먹고 자랍니다. 엄마가 막 빈혈이 일어나요. 픽픽 쓰러집니다. 어떤 병이 막 생겨나요. 갑자기 우울해져요. 먹어도 계속 배가 고파요. 아기가 영양분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10개월의 긴 시간 동안 엄마의 건강과 생명이 아이에게 흘러갑니다. 출산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죠. 출산할 때 저는 2번 이렇게 아내 옆에 있었는데 보는 것만 해도 너무 끔찍했습니다. 출산 후에는요, 꼼짝도 못합니다. 아기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2-3시간마다 배고프다고 울어대고 새벽이고 뭐고 아이는 관심 없습니다. 배고프면 웃는 거예요. 2시간마다 3시간마다. 엄마는 잠 못 잡니다. 기저귀 달라고 울어대고 젖 달라고 졸려도 울고 시도 때도 울어댑니다. 엄마는 아기가 울음 그치고 잘 때까지 안아줘야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안아주는 거에 만족하지 않아요. 안고 걸어다녀야 돼요. 계속 걸어다녀야 됩니다. 멈추는 순간 울기 시작해요. 너무 힘들어요. 손목이 무리가 가고 무릎의 관절에 무리가 가고 엄마는 그렇게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꽃다운 청춘 젊음의 시간을 아기에게 먹여 키웁니다. 엄마의 희생 없이 아기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기는 엄마 아빠 말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아이고 예쁜 내 새끼 오늘 뭐 어떻게 지내서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의 행동의 언어를 통해 아기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압니다. 아기가 막 울어요. 엄마가 막 달려가서 젖을 물려요. 아기는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는 날 사랑해. 내가 배고파서 울면 엄마는 달려와. 아빠는 날 사랑해. 회사 갔다 와서 지쳐가지고 소파에 쓰러져가지고 기절한 듯이 있다가도 내가 놀아달라고 칭얼대면 아빠는 눈을 번쩍 뜨고 웃으며 나에게 달려와. 아빠는 나를 사랑해. 행동을 보고 아기는 부모의 사랑을 느낍니다. 아기들은 부모의 행동의 언어를 통해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인간의 귀는 아주 큰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가 돌아갈 때 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굉음을 못 듣습니다. 듣는 순간 고막이 터져서 사람은 죽죠. 지구가 돌아가는 굉음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외치고 있는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듣는 순간 죽죠.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쉬운 말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에 하얀 글씨 있고 제가 해석한 오렌지색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심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 땅에 내려와 너희를 위해 죽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 살아있겠지만 내가 반드시 죽어 너희의 생명에 꽃 피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십자가에 찔리시고 박히시고 죽어주시는 그 행동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 성육신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죽으셔야 했던 그 사랑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을,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할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말로 하는 어떠한 그 아름다운 말보다 100배는 더 강력하게 이 행동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을 때립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 보내셨고 나의 생명을 다시 피워내기 위해 예수님이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괴로운 현실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질병의 고통, 재정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부부의 갈등,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끊어지지 않는 나의 죄의 사슬에 매여 신음하고 아파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 앞에 예수님의 이 큰 사랑을 구하십시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나를 위로하고 다시 살게 하시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부르짖어 사랑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충분히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왕으로 오십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방인들도 같이 뛰쳐나와서 외칩니다. 주여 우리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곧바로 죽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인공이 죽었습니다. 이제 영화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주인공은 죽는다. 둘째, 이제는 주님의 들러리였던 너희들이 주인공이다. 주인공은 뭐 한다고요? 주인공은 죽는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죽습니다. 우리는
죽는 삶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25절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생명을 얻은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이 또 죽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제자들이 또 나아갑니다. 그들의 제자들이 또 죽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주인공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는다는 게 진짜 죽는다, 순교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 고약한 성질 머리를 죽이는 것, 내 큰 목소리 자기 주장을 죽이는 것, 내 고집을 죽이는 것, 남편과 아내 앞에서 나를 죽이는 것, 자녀 앞에서 나를 죽이는 것, 교회 앞에서 나를 죽이는 것,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나를 죽이는 것, 교회의 씨앗인 다음 세대를 꽃피우기 위해 나를 죽이는 것. 나의 어떤 모습, 나의 어떤 죄들을 하나님 앞에 죽여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를 죽입니다. 그리고 너를 꽃피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의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는 죽고 나의 위에 새 생명을 꽃피우는 것, 가정의 평화를 꽃피우고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의 웃음꽃 피우는 것, 교회의 평안을 꽃피우는 것, 직장의 사랑을 꽃피우는 것, 내가 죽어 섬길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죽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맨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매번 나만 참는 것 같고 내가 한없이 바보 같아 보입니다. 내 삶의 현실들을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인내하기가 때로는 숨쉬기가 너무 답답한 것처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 느껴지는 그때, 한계에 부딪히는 그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 사랑이 오늘도 내게 흘러 들어와야 내가 예수님처럼 죽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의 답답함이 풀리고 또 하루를 살아가며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한 걸음 하나님 나라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충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답답한 현실은 바라보지 맙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봅시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기도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